오늘 제24차 비평가논단 포럼 및 토론회 역사적인 날입니다. 15년 전에 지방교회와 통합 측 최상경 목사와 맞짱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성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기성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줍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한국교회에서 볼 때 이단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전문위원 성서학자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 토론을 우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대표위원장이신 전 통합 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하시던 우리 김창룡 박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수락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사들도 많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맞짱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주제는 창조론과 종말론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말을 좀 잘 경청해서요. 난상 토론이 되면 막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사회자의 진행 상황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김창룡 박사님은 예장 통합 측의 한국교계의 별이십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하시고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대표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공국 목사님, 통합 측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공국 목사님도 예장 통합 측의 2대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전문위원이시고 기독교 시민연대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정재훈 박사님, 이분은 또 통합 측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재판국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통합 측에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또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목회는 4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세요. 거물급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 밑에 안충근 박사님, 안충근 박사님은 나사렛 대학원 전 원장을 역임하시고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을, 특별한 분을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이 토론회가 짜고 친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신천지 대책위원회 위원 되시는 김인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저쪽 앞에는 이만희 총회장님, 그리고
신천지 지파장님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이만희 총회장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자 보고 이만희 씨라고 호칭을 좀 해달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87세나 되시는 어른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신천지의 그래도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고 그래서 총회장님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천지 예수교 대표 이만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희 총회장님 어려운 아주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사이비 이단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들어보시고 판단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로 받을 것은 좀 미나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참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맞죠? 무슨 날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날 같이 되는 날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9 민주화 날, 그죠?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조와 종말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창조와 종말과 재창조,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저 영상은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저 시험처럼 그러한 광경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은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깨달아 걸어 다니는 성경이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이 약속한 것을 이룰 때에 약속한 것을 이루었구나 하고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 먼저 저 자신부터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획한 것 말고 기획한 것도 있습니다만
신약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지가 의심스러우면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든지 성경에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나 종말이라는 말씀하시지만은 아담 세계가 부패하지 아니하였는데 노아를 세우고 아담 세계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의 세계가 또 아담의 세계와 같이 부패했을 때에 이 노아는 아담의 그대손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장래 일을 약속하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지요. 이 또한 노아의 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육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애굽에서 인도해 왔지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 어겼습니다. 언제? 솔로몬 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신앙하는 분이라면은 이런 것을 꼭 들어줘야 하겠습니다. 이방 신에게 절함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민족의 신에게 절한 일이 없습니까? 고시파에게 물어보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참말입니다. 성경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한계총은 안 갈라졌을까요? 이 말 한번 듣기 싶습니까? 잘못은 깨달아서 고쳐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 땅에 오셔서 3년 만에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와서 선지자도 예언도 세례 요한 때까지나 했으면은 그 이전 시대의 목자든 예언이든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종말이 아닐까요? 뭘 더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크게 말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걸어온 이 모든 것을 6천년의 일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셨으니 진리였죠. 그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나 책, 이 성경 전서 한 권은 폼으로 고연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취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고받은 권세만 대단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지발받아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보낸 자 모두 누가 죽였을까요? 불신자가 죽였습니까?
다른 도에서 죽였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 제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선밀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최고에서 최고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왜 하나님은 못 죽였는 예수를 왜 죽였을까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에 속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실을 사실로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만나 사입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예, 들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시험 치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의 성도 말단지 성도 한 사람하고 시험 치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아무리 성경대로 살고 성경으로 통달하고 해도 너는 사이비이다 이다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사이비이다로 그리고 할 수 없지요. 그래 우리 여기에 우리 현지에 우리 한기 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 네 정말 거룩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 200개를 골라봤습니다. 거짓말한 거 말입니다. 200개.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알 것입니다. 200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다 했는데 이 목사님들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200개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씨를 뿌린다고 구약 에레미야 때부터 약속했었는데 예수님도 두 가지 씨 뿌리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귀의 씨는 마귀의 말입니다. 거짓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니 참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마귀의 말은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로 나면은 마태 13장에 마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씨로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거짓말한 것은 마귀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면 뭐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회개 안 한다? 그래요? 진리를 말하라 진천지는 이단이고 사입이다. 누가 이단이고 사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기독교 방송 200회나 거짓 방송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도 기독교 방송이자가 진리라고 봐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입이 되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를 보고 뭐라고들 말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야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던가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욕을 얻어먹도 뭐도 얻어먹도 많이 얻어먹는데 얼마나 더 얻어먹고 있겠습니까? 진짜 참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짓말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잘 압니다. 예수님에게도 욕했고 하나님에게도 욕했는데 이 사람이라 해서 욕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 재림 예수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세요. 그분이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계시록 1장에 그분하고 얼굴이 지금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질 않습니까? 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의 교주라 합니다. 예수교는 예수님이 교주죠. 제가 신약 성경을 썼습니까? 신약 성경에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보고 합니까? 그 시청지 대표로 하면 그거 맞아. 하지 마라. 아무나 교조다. 그래. 그러한 일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오는지 누구에게 오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구약에서 약속의 목자 예수님 맞죠? 곳곳에서 손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리냐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는 목자가 있나 없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에 나오느냐? 시험 치면 여러분 몇 군데라고 적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 봤다 성경 믿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으면 뭡니까 이겠지? 예?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파나치고 오늘은 6월 29일이죠. 요새는 헌법 판나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민주화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그런 날입니다. 4일부터 있었죠. 한데 그래 종교다 뭐 남사 판고에 판께로 왔느냐 판께로 소리로 하느냐 그래 말하겠죠. 하나 누구를 막말하고 천국 갈라면은 이제는 마음 고치 모여야 되고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봤지만은 서치면서 저렇게 시험을 칩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했는데도 이거라고 가르치면은 이거는 길을 천국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라고 가르치기 아니라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거짓말 자체는 마귀의 힘이다. 마귀 자세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서 가만히 생각했습니까? 몰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어느 게 긴지 짧고 긴지 갖다 대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 무엇으로? 세상에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 성경 전서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지만 심판할 이가 있다. 누구냐? 내가 한 이 말이 바로 저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모의 12장에 48절에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간다 온다 천국에 가야 하는 건지 천국에 오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할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 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51절 이하에 내 말을 믿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목자들은 뭐랬습니까? 야 너가 누군데 그러냐? 아브라함 듣고 야곱을 죽고 내 너는 누군데 안 죽는다 하냐?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부르짖었고 예루살렘의 목자는 죽음을 부르짖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11장 25절 이하에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를 영원히 죽음은 맛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겠느냐 물었죠. 그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모두 다.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한 말입니까?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9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그럴 때 영이 없으면 그때 인이 아니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은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이 사람이 말 안 했어요. 바울이. 그 다음 고전 15장에 가보면은
51절 위하에 하신 말씀이 부득불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의 영들도 호련히 변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과 같이 되고,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의 영도 봤습니다. 옳은 세상의 일도 봤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변화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또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변화됨으로 해서 죽을 것이 죽자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 영 보고 썩는다 안 썩는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 이 말이 이 사람이 했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바울이 했는 말 아닙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라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0장과 11장에 나오죠. 한데 무조건 그냥 뒤집어 씌운다 이래가지고 뭐 이당 만들기 뭐 한 시합이나 붙은 것처럼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성경이나 좀 요만큼이나 알고 그딴 소리 하면 모르겠지만 그자입니다. 신학교는 뭐 하는데 신학교입니까? 성경에 말하지 신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학교가 옆에 와야지. 또 어떤 종교든 어떤 단체든 간에 교명이나 이러한 것도 성경이 약속한 것을 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교명 만들고 무슨 명 만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겠지만 또 이단 갑니다. 세상에 어떻게 책임은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의 성경도 보지 마라, 믿지 말라. 예? 이거 아닙니까? 그러셔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장막이라는 곳이 있죠. 계시록 13장의 말입니다. 거기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용에게 권세를 받고 보좌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장막 사람과 싸웠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7머리 10뿔이라는 이 짐승의 무리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했습니다. 짐승의 표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표 받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이 사람은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에 다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기 싫어서 이렇게 참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하면 뭐합니까? 도로 여기를 하십니까? 성경 모르는데 이런 말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예?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모르는데 말하면 뭐 할 겁니까? 차라리 저 벽을 보고 말하면 예? 저 벽은 욕은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에스겔 3장에 봉안책에 그 말씀을 받아먹고 와서 그 폐역한 이스라엘에게 말했죠.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해라.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오늘날도 이 계시록의 무조건이 아니라 읽고 이르러 봉해진 책을 예수님이 열었죠. 그러고는 그 책을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시켜서 한 사람에게 약속한 그 목자에게 갖다 줬죠. 그 사람이 그 책을 받아 먹었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7개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펼쳤죠. 6장에서부터 계시록 6장에서부터 펼쳤습니다. 8장에 다 열렸습니다. 열린 책을 천사를 시켜서 한 사람에게 가서 먹여줬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의 이 말씀을 사람이 받았다 한들 이걸 들을 사람도 없고 뭐 들어줄 사람도 없다면은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소리를 나올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똑똑하고 저들은 바보다
그래 책을 아직 모르지만은 사람은 내놓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번에 공부하는 거 봤죠? 거기에 몇천 명이나 됩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 지금 보세요. 여기에 한 기초인지 두 기초인지 어디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한 두 명 같으면은 나머지를 다 자기 발을 쳐다옵니다. 제발 좀 못 오도록 막아주시오. 있을 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지금 강제 교육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다 논다 해서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 예? 돈이만 다고 회장도 목사도 돈이만 할 수 있고 이 세상이지 어떻게 하늘나라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여러분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돈 주고 산난 목사님에게 받아게 27장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예? 그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 성도에게 뭐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이 있어 말해보세요. 뭘 가르치겠어요? 예? 세상에 그래 이런 사람들 끌어다 놓고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간덕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예? 자기 발로 끌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그 공부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부패를 했든지 도둑질을 하든 여기 이끌어 가지 마라 이겁니까? 그래 추수 때에 추수하지요. 약속대로 계시록대로 사복음대로 추수합니다. 그래 추수하면 두 가지 한 밭에 두 가지 치가 뿌려져서 하나로 하나님이 치고 하나 막이 칩니다. 그래 추수하러 오신 분이 그래 막이 자식도 다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러 난 자만 다려가죠. 그래 추수대에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추수대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네? 그래도 추수대에 가지 못한 사람이 추수대에 간 사람 보고 사입이 이자이다 사입이 이자이다 그래 이단 소리 듣고 천국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6천년 역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낸 자마다 이단 해가 안 죽은 사람 믿습니까? 2분 남았습니다. 예. 2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래요. 사입이 이단 소리 들었으면 그만큼 들었으면 됐지 뭐 더 들어도 그게고 덜 들어도 그거고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안 올 것입니다. 간단하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도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모들을 보고 시켜가지고 모든 책임은 부모가 지게 하고 이렇게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인권 유린도 유만부득이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종교가 아니라 난장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물며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가 옳은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지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이것도 모르게끔 가르치면서니 어디 가겠습니까? 에? 자기도 가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보고 천국 보낸다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 천국 네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 오고 천국 어디 있더나 이래 물어버리면 맞을 것입니다. 이 말도 잘못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욕이나 하려고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거 합니까?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기 말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로 이거 서로 깨달아서 믿고 정말 그 말씀의 길로 오늘 천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론에 관한
말씀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창조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신천지 창조론 김창룡 박사님께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기독교 신학 사상 검정학회 위원장인 김창룡 목사입니다. 우리 이만희 정의당께서 하루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창조와 종말론이고 또 이제 이만희 정의당님께서 재창조라는 것을 하나 더 이제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많이 말씀하시라 그래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조금 창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 들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창조와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첫 시간에 우리 이만희 정의장께서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시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이 창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제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만희 정의장께서 지은 천지 창조라 하는 그 책에 천지 창조 책 있죠? 네, 예, 있죠. 예, 그게 52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제 두 개의 천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없어지는 천지와 또 새로 창조하는 천지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이제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여기 없어지는 천지는 하늘과 땅 그리고 새로 창조하는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없어지는 천지 하늘과 땅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 없어지는 천지 하늘과 땅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누구를 또 지칭할 수 있는지 또 새로 창조하는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누구를 의미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크게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이 무엇을 빙자해서 하신 말씀인지 깨달음이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조절 좀 해주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있죠. 공자나 이런 사람도 하늘 천 따위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보니까 창조했다는 말도 없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보니 자 혼돈한 땅도 있고 흑암한 하늘도 있었습니다. 또 바닷물도 있고요. 그런데 둘째 날에 가서 물 가운데에 하늘을 만들었어요.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 궁창 아닙니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에 가서 물을 감하게 한때를 모이라 하고 하니까 무엇이 드러나서 이게 땅이라 했습니다. 그럼 첫째 땅과 하늘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은 무엇인지 왜 물 가운데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과학자하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을 고집부린다고 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그래서 야곱과 야곱 부인을 해와 달로 그 자녀들은 별로 말했습니다. 그럼 해달 별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이 야곱의 가족이 해달 별 같으면은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이 하늘이겠죠. 저는 조만한 성경 지식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사건도 시작부터 7별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 별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여기 한 사람도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 7별이 7사자라고 했고 7사자가 움직이는 거기에 사건들이 2장 계시록 2장 3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저 푸른 천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별은 하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7별이 7사자였는데 그들의 장막이 바로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하나 가마 가서 보면 다 하늘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빈공이 그거를 보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한때 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후거한다고 온 나라가 난리를 겪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피해도 이만저만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그때 뭐 교회까지 들고 올라간다는데 갔다 왔습니까? 그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 목자니까 거짓말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말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 24장에도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달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저 해달 별이 떨어지겠습니까? 예, 핵을 100개 터져보세요.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다만 이것을 자연계를 빙자해서 비유로 100% 기록한 것이지 실제 자연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처음 하나 처음 따위 없어진다 했는데 계시록 6장에서 보면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과정이 나오고 마태 24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 처음 따위 없어진다. 이거는 없어진다. 그럼 이거는 무엇이며 누구냐 언제냐 어디냐 이래 대줘야 되겠죠.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희미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21장에 여기서 폐 하나씩 따위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게 없어지고 세계에 있다면은 야곱의 장막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없어집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언도 선지자도 없어진다. 끝났다. 이처럼 오늘날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적에는 이전 것이 계시록 6장 같이 없어진다. 그리고 새로 있는 건 뭐냐? 이러한 일 후에 약속대로 동서남북에다 추설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인쳐서 그 다음에는 12지파를 만들어서 새로 한다. 그래서 14만 4천 이 12지파가 14장 14절 16절에서 추수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것인데 이거를 뭐 옛날 뭐고 그거를 자기가 만드는 말이지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한다면은 추수를 해서 2000년 전에 씨 뿌리고 오늘날 재림 때 추수한다는 말대로 추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지파고 14만 4천이 이것이 새 하나씩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리면 알겠죠.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상으로 주공구 목사님께서 주건국 목사입니다. 이 총회장님께서 지으신 천지창조 54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서 1장 1절로 5절에 예수님이 빛 되심 같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후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바로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만희 총회장님만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빛,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택한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총회장님만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는 어둠이고 오직 이만희 총회장님만이 진리가 되는가? 그걸 좀 밝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빛과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 총회장님도 빛과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으로는 예수님만이 빛과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거 내놓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것으로 모든 걸 창조했고 생명과 빛을 했습니다. 또 8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말 했죠. 그럼 예수님은 빛이고 하나님도 빛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도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의 빛이 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무엇이고 넷째 날에 큰 광명, 저거 광명, 별을 만들어 이 빛은 또 무엇이냐, 제가 그래 말했고, 그렇다면은 이 빛을 어떻게 물 가운데 있는 궁창에다 뒀느냐,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또한 낮에 물론 별은 있기는 있지만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죠. 하나 기록되기를 별이 주야를 주관한다는 말도 창세기 넷째 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것을 말한 적이 아닙니다. 말한 것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빛이란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도 요한 1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태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만진바라 했으니 예수님을 또 한 말씀이 있죠. 그래 했지만은 이 사람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에 가르쳐서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성경에 자기에게 했는 말 하나는 고거로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라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가르쳐서 한 말은 아닙니다. 한데 여러 것을 우리가 계시록이든 이 사복음이든 어디든 간에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지 그것을 나다 내 것이다 이런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영광을 나타내면 잘못입니다. 하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렇게 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재훈 박사님께서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의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통합총회 전 역사위원장입니다.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에서 여러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단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이단에 대해서 글도 읽었습니다만은 이단이라고 지칭되는 본인을 오늘 처음 이렇게 보기는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저는 상상적으로 이단이라 이러면은 뭐 이렇게 뿔이 났고 또 뭐 광대뼈가 이렇게 튀져 나왔고 키가 크고 뭐 이런 상상을 사실 제가 했어요. 나이 더 어법 됐습니다만은 오늘 그 이만희 총회장님 뵙게 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저 교회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인품을 지녔다. 뭐 제가 잘 보이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렇게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앉아서 말씀드리죠. 창조론에 대해서 이 관련된 말씀에서 이걸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어제 오니까 이 팜프레트가 돼가지고 인쇄물이 많이 이거 저한테 주어졌어요. 보니까 구원자 이만희 이긴 자를 통해서 12지파와 새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아마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이게 이제 각설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 총회장님을 이긴 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모양인데 이 총회장 스스로도 내가 이긴 자다 그렇게 여기시고 계신지 그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에게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이겼다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이겼다는 것이죠. 진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시록의 12장에서 본바 이기는 일이 있는데요.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 대적이 용의 무리입니다. 저 7머리 10뿔 가진 용의 무리인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로 가지고 싸웠다 이기는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죠. 하나는 예수의 피고 이거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12장에 보세요. 예수님인가 거기에 아닙니다. 그 이긴 자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그 아이에 대해서 기적을 하기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다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낳기 이전에와 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김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했는데 이 아이가 탄생되고 이게 이전에는 나라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잘났다고 모두들 다른 사람 다 이단 사입이고 자기네 청옥하듯이 말하기 때문에 이 말합니다. 아마 예수 초림 때도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은 예수 초림 때보다 더 부패했지 덜 부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데 지금 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면은 계시록에 생명나무 과일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죠. 창세에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주고 심판하는 흰 돌도 주고 그 다음에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이게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수의 새 이름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마 이랬습니다. 그럼 조건이죠. 이기면 이 말입니다.
뭐 안 얘기도 주는 건 아닙니다. 이기면. 그럼 이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로 이기죠. 자, 이 사람은 이거를 말하기를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로 이기는 거죠. 거짓말했게 이긴 것 아닙니까? 이걸로 말합니다. 거짓말. 거짓말 설교 많이 한 사람 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얘기하면 안 되고 너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인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긴 자가 어디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거 계시록 15장입니다. 유리바닷가에 모였다. 그렇죠? 거기라 만국에 와야 경배하는 곳인데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이긴 자들이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12장에서 하나가 아니고 형제가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15장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뭐 어쩌고 어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고 야 이거 살빵아 유다이다 그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절해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생긴 이루어지지 말아야겠네. 그럴 바에야 어른애든 누구든 간에 이긴 자가 이기는 겁니다. 진리로 누구에게 대선자가 있죠.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닙니다. 7머리 10볼을 가진 짐승이라고 말하라.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2장 3장이라 니골라 다이라는 내나 급해가 급해니까 이겨야 되죠. 진리로. 그래 이겼다 졌다 뭘 가지고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진자란 쫓겨나서 7갈래로 흩어져 이게 진자고 이기는 자는 뭐냐. 12지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성경을 왜 피할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와도 너희 자리가 가면 하나님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오셨죠. 그런데도 이단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최고의 선미라는 자들이 그게 마귀지 그게 목자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오세요. 말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겼다 졌다는 증거 없으면 이겼다는 증거를 뭘로 알 것입니까? 진자라 7갈래를 흩어질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 12지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창조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 그대로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계시록 가서 1장 1절에서 22장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고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 실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은 확실한 증거죠. 1장에서 22장까지 예수님도 구약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분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보고 들은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자꾸 말만 들고 들을 줄도 몰라가지고 그만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야지. 거짓말은 마귀입니다. 마귀 소속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거짓말은 얼마나 거짓말 말했으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0가지 이상이나 거짓말하고도 아직까지 회개 한 번이나 했는가? 이거는 마귀 치는 뿌리가 마귀 자식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써 있다면은. 그래서 이기는 것도 성경에는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나 싸워하고 미친 사람처럼 싸우는 게 아니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2부 순서로 들어가는데 이 10분간 50분까지요. 용변 보실 분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 왜냐면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